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시죠. 더 큰 은혜 받으십시다. 네, 오늘 이 시간에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입니다. 다윗 왕이 다시 황궁을 하게 될 때 그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세 종류로 이렇게 나누어서 아주 대표적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시므이라는 다윗 왕에게 가장 큰 죄인, 다윗 왕이 피난길을 갈 때 저주했던 죽을 죄인이 나와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이야기죠. 내가 죄를 범한 줄 아옵기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죽을 죄인이면서도 다윗 왕 앞에 나오는 이유는 다윗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목숨을 걸고 나온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비보셋은 이렇게 죽을 죄인은 아닙니다. 이 무비보셋은 다윗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원래는 사울 왕족이기 때문에 죽어 마땅하지만 다윗이 자기 밥상에서 밥을 함께 먹게 했던 다윗에게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바의 모함 때문에 다윗에게 오해를 받고 있었죠. 근데 그 많은 오해 속에서도 오직 받은 은혜, 다윗 왕이 자기 베푼 그 은혜만을 생각하면서 그 모든 억울함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죠. 그래서 오직 은혜 안에 사는 삶.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사람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 앞에서 말한 시므이 같은 죄인도 아니고 또 무비보셋처럼 다윗에게 은혜만 받은 사람도 아니고요. 다윗이 피난 갈 때 자기의 그 어마어마한 부로 다윗을 섬겼던, 다윗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다윗이 상을 주려고 하니까 납작 엎드려서 오직 왕에게만 영광을 돌립니다. 자기는 그럴 자격이 없다고, 내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왕의 영광이죠.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이 이야기, 다윗이 복귀하는 과정 속에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 종교개혁의 요소에 아주 중요한 것들이 나와 있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 죄인이지만 오직 은혜만을 생각해서 승리하는 삶,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모든 것이 말씀, 오직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기적이죠.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의 아주 본질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무비보셋을 통해서 오직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 삶의 힘이 되는지, 신앙의 본질적인 요소가 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한 사람이 열심히 땀 흘려 나무를 패고 있는 장면이고, 다른 한 사람은 앉아서 책을 읽고 있는 모습입니다.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일하는 사람이 누군지 동그라미 치시오. 아이들의 대부분이 나무 패는 사람을, 일하는 사람을 했는데, 한 아이가 책을 읽는 사람에게 동그라미였어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나중에 그걸 알고는 담임선생님을 찾아왔어요. 이 아이가 틀린 것이 아니요, 잘못 채점 매겼어요. 왜요? 그랬더니 이 아이의 아빠는 대학 교수요. 맨날 앉아서 책 읽는 게 일이요. 이 대학 교수에게는 장작 패는 것이 휴식이고 육체 노동을 하는 것이 쉼을 주는 것이요. 그러니 이 아이가 정답을 맞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편적인 세상 속에서 특수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많습니다. 모든 것을 일반화시켜서 사회적인 통념이나 자기 입장을 통해서 상대편을 오해하고 상처를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틀린 게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틀려도. 오늘 무비보셋은 굉장히 큰 상처를 받고 지금 충격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데, 그것은 오해에 의한 것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비보셋은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데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 때문에 상처를 이겨나갑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동안 삶에서 필연적으로 피할 수 없었던 그 마음의 상처들이 주의 은혜로 치유받는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이 고백했던 유명한 말이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라는 말입니다.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이 말은 첫째, 일상에서 왕과의 일치감입니다.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것은 그 은혜를 베푼 분과 운명을 같이 하는 거죠. 한번 따라해보세요. 일상에서 왕과의 일치감. 여러분, 신앙인의 가장 중요한 자세는 주님과 운명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한없이 기쁘고, 주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멸시를 당하면 함께 거기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은혜 받은 사람의 당연한 바이죠. 내게 은혜 베푼 분과 내가 운명을 일치시키는 것. 무비보셋은 다윗 왕이 자기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푼 걸 잊지 않습니다. 왕의 상에서 같이 밥을 먹게 하는, 왕자들도 할 수 없는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더구나 다윗은 이 무비보셋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고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그런데도 무비보셋은 왕이 피난길에 처해 있을 때 따라가지를 못했어요. 다리가 저렸고 또 시바의 모함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무비보셋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으면서도 광야를 헤매고 있을 왕과 똑같은 아픔을 느끼고 똑같은 고난의 세월을 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보면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의 도시에 살면서도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왕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생각하며 자기 일상을 고난으로 점철시켰던 거죠. 그러니까 왕과의 일치된 은혜 베푼 그분과 운명을 같이 하는 그런 삶을 산 거죠. 거리와 상관없이, 상황과 상관없이 그렇게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 운명을 일치시키는 것, 이것이 은혜 받은 신앙인의 당연한 것입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면 기뻐하고 주님이 고난을 당하면 나도 함께 슬퍼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고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영광에도 동참했다면, 왕의 상에도 동참했다면 왕의 십자가에도 동참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 고난에 동참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자녀라면, 우리가 상속자라면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도 고난도 같이 받아야,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운명 공동체이죠. 주님은 늘 우리와 일체감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완전히 하나됨이죠. 일치된,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다. 완전한 일치를 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영광 받을 땐 영광 받고 주님이 멸시를 당하면 자기도 멸시를 당하는 것이 하나된 사람들의 삶이죠. 주님께서 이것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요한계시록 3장 20절부터 21절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래야 된다고 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볼저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주님이 마지막 오셔서 영광을 받으실 때 보좌에 우리도 함께 있게 합니다. 왜냐하면 일상에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셨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일상의 삶이 주와 동행하면 주님 마지막 오실 때도 우리는 주님과 똑같은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자기 왕궁에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한 것처럼, 왕의 자리에 함께 누리게 한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가장 낮고 천한 죄인인 우리, 악이 가득한 이곳에 가장 거룩한 분이 짐승의 우리에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일생을 우리와 함께 같이 울고 웃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와 한결같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인생 살아가면서요, 어떤 고난의 현장을 경험해도요, 주님이 나와 함께 있는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 혼자, 나만 이런 어려움을 겪지라고 할 수 있는 고난이 없습니다. 돌이켜보면요, 주님이 나와 함께 모든 고난을 똑같이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배신당했습니까? 주님보다 더 큰 배신을 당해봤어요? 육체의 고통이 있습니까? 주님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굶주려 보셨습니까? 주님만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어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신 거죠. 누가복음 7장 34절에 보면 주님은 그래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고 죄인과 같아지신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여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해서 우리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먹고 마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왕이면서 친구가 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일상 속에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셔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이 영광스럽게 오실 때 우리를 주님의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께 은혜 받은 사람의 일상 속에서의 주님과 일치감이에요. 이제 매일매일 주님과 일치하는 삶, 동행하는 삶,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은혜 받은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현실적 한계에 대한 수용성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현실적 한계에 대한 수용성.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싶고 주님과 아픔을 함께 누리고 싶지만 육신의 한계가 있고 또 인간적인 복잡한 상황 때문에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행하지 못하고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다윗과 동행하고 싶었습니다. 그의 피난길에 함께 가고 싶었지만 그는 절은발이기 때문에 뛰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말에 안장을 올리고 가려고 했는데 그의 종인 시바가 속이고 모함을 해가지고 무비보셋이 따라오지 못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지금 가지 못한 이 아픔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는데 25절부터 27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이 처분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무리 헌신하고 싶어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육체의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인간관계 속에서 이렇게 모함하는 사람들이 있고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한계를 지닌 현실에 대해서
그대로 수용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해받을 수밖에 없다면 오해를 당연한 걸로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은 완벽한 세상이 아닙니다. 내 심정을 다 이해해 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차피 세상은 불안정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시바와 같이 우리를 우리의 주님과 이간질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 신앙을 왜곡시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사탄과 사탄의 앞잡이들이 주로 하는 일은 이렇게 믿는 신자들을 주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고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고 내 스스로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택하신 자라도 미혹하려고 사탄은 계속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한 2서 1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러한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여러분, 여기에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아요, 적어요? 여러분 인생도 그렇습니까? 자꾸 중심을 흔드는, 그리고 내 진심을 변질시키고 왜곡시켜서 세상에 눈물이 가득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사탄과 사탄의 하수인들이 하는 주요 일이죠.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경건하게 신앙생활한 욥을 하나님 앞에 참소해가지고 큰 시험을 겪게 하잖아요. 욥이 모든 걸 잃어버리면 과연 하나님을 섬길까요? 욥의 친구들마저도 욥을 이해하지 못해서 오해하고 똑바로 신앙생활 해라 하고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오해 속에서 가슴 아픈 시간들, 마지막 운명의 시간을 가져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7장 40절에서 4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활에 치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온통 오해뿐이죠.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믿겠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면 하나님이 널 구원하실 거 아니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육체에 지금 못이 박혀 있습니다. 얼마든지 뛰어내릴 수 있습니다.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꼼짝없이 못 박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조롱하는 그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희생의 제물로 못 박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이 오히려 자기를 저주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의 한계를 아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이 자기가 하는 짓을 알지 못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실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 그것과 동일한 시험을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이 현실에서 끊임없이 왜곡이 되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려고 합니다. 너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너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널 구원하실 걸, 근데 왜 너는 이렇게 가난하고 병들고 그렇게 오해받고 힘든 삶을 살아야 되느냐? 끊임없이 정죄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아무리 주님을 사랑해도 내가 쩔뚝발이인 것, 내가 이 땅에서 오해받고 있는 현실, 이것은 비켜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완전하지 못한 삶, 그것은 필연적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냥 그것,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오해받고 욕먹고 그리고 살아야지. 그것을 견뎌나가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에서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뿐입니다. 할 수 없는 만큼은 어쩔 수 없습니다.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것 어찌하겠습니까? 상처받은 다윗의 마음을 오히려 무비보셋이 이해해주고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사실 시바에 의해서 피해자이면서도 다윗에게는 의도하지 않는 가해자가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에 상처 주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지금 시바 때문에 상처를 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무비보셋으로부터 변명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죄송하다는 미안하다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은 시바로 인해서 억울함을 이야기 안 하면 다윗이 더 큰 상처를 오래 간직할까 봐 변명해도 받아들이지 못하겠지만 설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또 혼납니다. 사무엘하 19장 29절 말씀을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자, 왕이 지금 마음이 아픈데 내가 너 그렇게 사랑했는데 네가 나를 안 따라오고 배신하냐? 네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다며?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시바가 설명을 하니까, 무비보셋이 설명을 하니까 너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냐? 내 마음이 아파 죽겠는데 네 변명하느냐? 그래도 그 설명 때문에 다윗의 마음이 좀 누그러졌나 봐요. 시바의 말만 들을 때는 어떻게 해요? 너 주인의 땅을 다 너가 가지라 해놓고는 자,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무비보셋은 사울왕의 손자이며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이것이 참 비극적인 자리예요. 사울왕은 다윗에게는 아주 철천지 원수입니다. 자기 할아버지가. 요나단 자기 아버지는 다윗 왕의 인생의 최고의 사랑의 대상이고 은인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거예요. 어쩌면 무비보셋은 평생 걸쳐서 이 상처투성이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체념을 했고 상처에 익숙해져 갖고 둔감해졌습니다. 그런 환경을 통해서 무비보셋은 자연스럽게 주변의 비난이나 모함 속에서 스스로 포기함을 체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은 침묵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에게 너무 큰 사랑을 받았고 다윗이 얼마나 자기를 귀히 여겼는 줄 알기 때문에 자기 입장을 설명을 해드려야 상처가 깊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하지 않으면 인간은 타인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설명해도 이미 받은 마음의 상처와 오해의 쓴뿌리는 거의 제거되지가 않습니다. 나의 입장과 내 마음에 대한 온전한 이해는 결국은 주님에게만 해당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래서 타인의 설명을 타인의 입장에서 들을 여유가 있어야 돼요. 잠언 18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여러분, 사연을 양쪽에 다 들어봐야 돼요. 그리고 결론을 내리라는 거예요. 다 듣기 전에 대답을 하고 결정을 내리는 것은 미련한 일이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과 입장에 대하여 설명은 하지만 거기까지예요. 결과를 반드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려는 기대를 포기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타인의 몫이에요. 결국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기 결백과 신뢰가 중요합니다. 신앙인의 자기 인정만이 살 길입니다. 이 세상에 산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많은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가져야 돼요. 오해받고 살리라. 누명 쓰고 걸어가리라. 그건 필연적인 현실 세계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절대 완전한 세상이 아니에요. 병들고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자기에 대해서 완전하게 누군가 이해해 줄 거라는 착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냥 오해가 일상화되어 있고요. 매일 걸음걸음마다 오해의 발자국이 쩍쩍 남겨져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파나마 운하가 건설되는 동안에 건설 책임자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됩니다. 지리적인 여건도, 날씨의 그 변화도, 현장 관리, 모든 것들이 난관이었습니다. 근데 제일 힘든 것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모함과 비난이었어요. 저 절대로 건축될 수가 없다. 건설이 불가능하다. 너무나 많은 비난들이 오고 갈 때 그 부하 직원이 아니 모함을 받으면서도 왜 가만히 계십니까? 때가 되면 다 알겠지. 아니 그때가 언제입니까?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운하가 완성된 후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면 무비옷에서 억울함도 여러분과 저의 아픔도 다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는 죽을 때까지 오해 감당하고 살아야 돼요. 그것이 불완전한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하느님 나라에 소망을 두는 이유이죠. 그러므로 현실의 한계를 수용하십시오. 너무 완벽하게 이해해달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냥 사랑하는 사람에게 설명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시고 자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라는 말은 은혜를 잊지 않는 감사 때문에 가능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은혜를 잊지 않는 감사. 여러분 삶의 현실이 오해를 초래하고 그 안에서 버림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어떻게 이 시험을 참고 이길 수 있을까요? 너무 억울한데. 여러분 답은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의 본질을, 원래 내가 어떤 인간이었는지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자, 무비보셋은 자기가 지금 패가 망신한 왕가의 후손인데 끝까지 자기를 찾아서 왕의 밥상에서 밥을 먹게 한, 자기에게 있을 수 없는 큰 은혜를 베푼, 왕자들도 누리기 힘든 화로운 생활을, 사랑을 받게 한 다윗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다윗이 평소에 저른바리들을 되게 미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윗을 조롱할 때 저른바리보다 못하다고 욕을 한 뒤부터 저른바리 하면 괜히 미워하는 대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교롭게도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저른바리가 되는 사건을 일으킨 거죠. 요나단의 사랑 때문에 무비보셋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저른바리에 대한 선입견이 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완전하지 못한 사람이지만 자식보다 귀하게 여기고 사랑을 했습니다. 지금 무비보셋은 자신이 온전하지 못할 때 완전한 사람들보다 더 큰 사랑을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은혜에 대한 감사는 사울 왕의 손자이자 요나단의 아들로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인 자기에게 선대해 준 것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 내용이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질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무비보셋이야말로 근본적으로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고 지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이제 패가한 왕조니까요, 지금 새 왕조에 의해서는 멸절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오히려 종을 왕의 상에서 함께 먹게 해주셨는데 지금 그 은혜를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왕이 내게 어떤 처분을 내려도 이미 내가 받은 은혜와 내 죽을 운명에 비하면 감사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 같고 오해를 받는 것 같아도 내 입을 봉하겠습니다. 나는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면서 억울해하고 분해하는 이유는 아직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나 죽을 죄인이었는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다윗도
자신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잊지 않고 있죠. 여러분, 시편 51편에 보면은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의 자기 근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죄인의 몸에서 태어난 죄인입니다. 아주 인간은 뼛속부터 썩어 있습니다. 근원부터 범죄자들입니다. 죽을 자인데 나를 왕으로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또 죄를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자신의 죄인됨을 죽을 운명인 것을 고백하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너희가 본래 진노의 자녀인데 은혜로 구원받은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달인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자, 무비오셋의 고백이나 에베소 교인들이나 바울 자신이나 다 똑같죠? 그렇습니다. 우리 이미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이미 멸절당해야 되는 죄인들이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를 오해한 거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기의 공의를 내세울 처지가 아닙니다. 오직 은혜 외에는 생각나는 게 없어야 됩니다.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보다도 내가 어떤 존재였는가를 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에 주님이 이미 내게 베푸신 큰 은혜, 지옥에 떨어져야 할 죄인을 건지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 주님 어찌하여 내게 응답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불평할 수 없습니다. 왜 내가 이런 수모를 겪어야 됩니까? 낙심하지 않습니다. 신앙인은 은혜만 남아야 돼요. 입만 벌리면 오직 은혜여야 합니다.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은혜 안에 거하십시오. 은혜로 승리하십시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놀랍게도 다윗의 심판은 그렇게 내려집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나누라. 시바는 그 재산의 전부를, 무비오셋은 시바에게 그 재산 전부를 주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왕의 평안이 돌아오신 것이 저의 유일한 관심입니다 라고 고백하죠. 자, 19장 29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지금 시바야는 내가 어떤 대우를 받느냐, 어떤 소유를 갖고 어떤 삶을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를 그렇게 사랑한 왕, 죽을 자를 살려줄 뿐만 아니라 왕의 자리에 함께 영화를 누리게 했던 그 왕이 무사히 돌아왔으면,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행복하시다면, 내가 어떤 대우를 받든 내가 오해를 받든 상관없습니다. 당신 나를 미워하고 저주해도 죽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당신께 받은 사랑,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주님 외에는 생각이 안 나야 됩니다. 주님의 영광 외에는 내 자신을 돌볼 여유가 없습니다. 너무나 큰 사랑 때문에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공로도 없고 억울함도 없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십시오. 저는 그동안 받은 은혜로 족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 내 모든 죄를 도말하고 멸망당할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신 거
그 하나로 영생을 얻게 한 것만으로도 감사를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족합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인의 고백이어야 돼요. 종교개혁의 중요한 가치가 바로 오직 은혜로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라면 일상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먹고 마시는 순간이나 잠자고 눕고 걷는 순간이나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현실적인 한계를 수용하세요. 그냥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오해받으리라. 아픈 마음 쓰다듬으면서 살아가리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결국은 우리는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디 은혜로 승리하시고 이 은혜의 세계를 증거하고 이 세상을 치유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